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이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뒤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 주여 어소속히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잠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세례를 받은 안준수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영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여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강력하고 또 잘 들리지 않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승리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호소가 있었지만 오늘 이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영원한 복음과 마지막 경고, 또 8절에서 10절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영원한 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6절, 7절에 있는데 6절 말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복음이 있다고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보혈을 흘렸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굿뉴스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앞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영원한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불변한 영원한 복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전해질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전해질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영원한 복음은 단순히 굿뉴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죠. 복음, 영원한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호소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좋은 것이면은 반대로 여러분 그 굿뉴스를 받지 못한,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7절 말씀에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 천사의 이 외침은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들었기 때문에 라는 이 말 속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호소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12, 13, 14장은 인류의 구속사의 역사의 한 단락을 짧게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땅을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다가오었다. 어서 좋게 이 영원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땅에 거하면서 회개치 않은 사람들.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눠서 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회개를 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 심판의 정당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정당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호소를 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그래서 심판이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을 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져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판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심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엄청 긴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엄청 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식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사의 경고는 한순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 세상의 권력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바벨론이 자기의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빚은 자기의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마셔서 욕망과 욕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은 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에 대한 마시지를 않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술도 한 잔 마시고 사람들에게 좀 대충 어울리면서 살기도 하고 눈도 감아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권합니다. 직장의 높은 상사가 술을 한 잔 권하면서 이거 뭐 마셔야 그래도 직장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을 받아 먹으면 되겠지, 한 잔만. 근데 그게 한 잔이 아니고 결국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술이 술을 먹고 결국 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의지력도 사라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버리고 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바벨론이 포도주에 취하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작은 것을 쫓아가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걸 쫓아가고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의지력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또 그것을 우리가 놓고 살아간다는 그 모든 의지력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취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즐거움에 취해 있죠, 사람들이. 또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핵심이 사실 돈이에요. 돈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돈을 따라갈까? 세상에 나의 재미를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우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또 세 번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만든 것인데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그 천사가 바로 뒤따라서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무너지는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자기의 의지력을 상실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짐승과 그 짐승 우상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마는 내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손으로 받는다, 손에 받는다 그런 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포도주를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는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것은 조금도 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진노의 포도주인데 100% 순도 100%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의 결과 불과 유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불과 유황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불과 유황,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 영원한 심판. 영원이라는 것. 그 영원한 그 심판이라는 그 뒤에 의미가 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한다. 그 의미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못한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그 의미가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는 영원의 멸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라져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 그 뭐예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그냥 이제 끝이다. 진짜 이제 모든 것이 다 스위치가 끊어지는 것처럼 다 이제 끝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도 부자가 간 얘기가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이 뭐예요? 국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가운데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뒤에는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가 1%도 없다. 1%도. 그리고 또 고통이 뭐야? 진정한 고통이. 그 불 속에서 부자가 얘기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이 싹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스란히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의 그 고통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이 율법 이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 예? 요새 로마서에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거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율법이 완전히 우린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 받는 주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죠.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된대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예? 왜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이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바벨론 우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쉼이 없다라는 거. 그거였잖아요. 짐승의 포도주 자, 밤낮으로 쉼을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주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따라간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주 안에 죽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주 밖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우리는 다 죽는데, 사람들이 죽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상이다, 호상. 호상이 뭐예요?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흉상이다, 흉상. 흉하게 죽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객사를 하거나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좀 일찍 죽거나. 또 악상이다요. 악상.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를 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악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는데 시체도 잡지 못한 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상이니 흉상이니 악상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먼저 죽고 늦게 죽는 것을 호상이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호의호식하고 장수하고 살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도 모르고 죽었다. 그게 여러분 호상일까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그게 호상이 아니에요. 그게 호상이 절대로 아니고, 주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결코 호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순교당하는 경우들이 그래요. 순교당하는데 자기 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켜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죽을 준비가 되 계십니까? 일부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죽음이란 얘기를 얘기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 안에서 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다 주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좀 죄도 적당하게 짓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재미도 적당하게 좀 즐기고 그러다가 죽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주 안에 죽는 게 아니죠. 그게 주 안에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죽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이제 목장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고 우리 아내하고 안방에 이제 둘이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저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늦게까지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눕고 그리고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에 그 잠자리 들어서 간증을 하나 틀어놓고 잤는데 그게 두 부부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간증을 같이 좀 들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설교 차례는 아니지만 최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김은진 사모님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북한의 지하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요. 눈물이 없이는 듣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이 김은진 사모님의 그 생생한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아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원래 북한이라는 것이 그 평양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의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갖다가 숙청시키고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이 김은진 사모님의 할머니가 중심이 되고 그 아버지와 그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자들은 밖에서 망보고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찬송을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읽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소리가 아주 조금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졌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다 지금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 이거는 성경책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막 손으로 뺏겨가지고 막 와서 딱 뒤지고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그걸 손으로 뺏겨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숨겨놓고 힘들고 그럴 때 꺼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엄청 크구나. 그 자녀들에게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그런 상황경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지 않냐. 어차피 죽지 않냐.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차피 죽는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산속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다가 탈북해서 우리 김은진 사모님이 한국에서 또 북한 출신의 분과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해요. 정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부르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부르면 막 신나고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자기들은 눈물 없이는 이 찬양들을 다 부르지 못하는 거야. 머리를 맞대고 몇 사람이 찬양을 드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찬양을 정말 이 가슴으로 막 울컥울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찬양을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불러야지 또. 몇 장이죠? 370장이네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지만 두 번째로 상은 뭐냐면 행한 대로 받는 상이에요. 행한 대로. 말씀대로 지키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행위가 뒤따른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랬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할 첫 번째는요, 영원한 복음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장군이 자기의 리스트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들을 다 팔고 그리고 결국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가 끼고 있는 마지막 그 반지 하나를 이걸 꺼냈으면 10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위한 그 명단들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에 목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한 명단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장을 축복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한 사람이 그냥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벽돌 한 장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 영원한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의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친족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나 앞집 사람이나 다 이름을 몰라도 그 복음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뜬구름 잡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전하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 사명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세 번 마시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여러분 만사 형통이 되면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오래 살다가 죽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주 안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주 안에 살아가야지 주 안에 죽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영원한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침묵 가운데 결단과 헌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며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꾸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함께 결단과 헌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하나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한 복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소의 그 절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회개치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우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죽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